하나님께서 특별한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헌 감독님,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서울연회의 감독님이셨고요. 현재는 은평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에모리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또 쭉 다 읽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경력과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특별히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14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름이 있으셔서 은평교회로 부임하신 이후에 현재 한 5,800명 정도의 대형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영헌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들 중창단의 찬양이 속으로 앵콜을 좀 하면 좋겠다. 근데 혹시 연습을 하나만 가지고 왔으면 어떡할까? 몇 곡이 있죠,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앵콜을 할까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아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막 하더니 중창단 찬양하고 나니까 조금 은혜 받아서 그런지 오늘 정말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박수 안 치대. 여긴 박수는 하나님 앞에만 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이야.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 오늘 찬양 저거 연습 무지하게 한 거잖아. 그죠?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한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간에 허리띠도 풀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형편이 허리띠 살만한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허리띠 하나 들고 갈게. 내가 허리띠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 감리교회 마크가 있는 허리띠를 가져왔는데 그분 하나 주고 가려고요. 박수 한번 해요. 오늘 허리띠 잘 다녀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박용범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네. 박승린 담임 목사님, 또 황현상, 우명조 장로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백승린 목사님 네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템파 한인 연합감리교회 새로운 역사를 성령과 더불어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말씀 잔치를 열려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큰 은혜 받는 부흥성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살아있는 체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에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그 손길들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는 씨앗신앙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회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까 노래하던 전도사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박광현. 내 친구 박광현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네. 박광현 전도사는 어디 갔어? 갔어요 집에? 요거 와서 찬송가 딱 마이크를 잡고 내가 첫 음만 딱 내면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한신 나왔다 그랬는데 당신 한신 나와서 왜 여기 있어? 그랬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한신 출신들은 밤낮 중앙청 앞에 가서 데모나 하고 그러는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는데 뭐 DTS도 했다 그러고 또 어디 가서 DTS 했다 그랬죠? 스위스? 스위스. 하와이에서도 하고 와이프는 내가 아난파서 DTS를 다 한 거 보니까 보통 기장 목사 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복음적인 면이 있어서 감리교신학교 다시 하시고 게레신학교 왔다 그랬죠? 예, 감리교신학교 다시 하시고 여기 보내주신 것 같다. 아까 보니까 찬양도 뜨겁게 잘하대요. 기장 출신들은 그런 건 못하거든. 이 데모는 이건 잘하는데 그건 잘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잘하대. 앞으로 찬양을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여기 박수 한번 해요.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박수가 풍성해야 되거든. 아멘도 풍성해야 되는데 아멘을 얼마나 할까 봤더니 아까 찬양하는데 보니까 통성기도도 아주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소망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팀, 찬양단이라 그러지 여기도요. 찬양단들은 노래 실력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잘생기기도 했지만 찬양도 아주 잘하고 그랬어요. 리더가 우리 박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지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이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신 능력이 여호와의 크신 능력이 크도다 할렐루야. 제가 37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미국 연합감리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약 13년 8개월, 약 14년 가까이 연합감리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교회 부름이 있어서 들어간 지도 벌써 2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라서 36살인가 제가 유학을 왔거든요. 펑 늦은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 유학 왔다 그러지 아니하고 늘 고학 왔다 그러는데 고학. 돈 한 푼 갖지 아니하고 용기만 하나 가지고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는 미국 가면 돈이 막 왕왕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왔더니 누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유학 왔다 안 하고 고학 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끝내면 바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사역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2개나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4년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나는 여기 이민 목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1968년부터인가요? 한국에서 이민이 문이 열려가지고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러 갔더니 금방 그 자리에서 주더라고요. 저처럼 그렇게 받으려면 손 들어봐요. 아마 제가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영주권을 신청하러 변호사도 그때는 잘 모르고 우체국에서 그 폼을 받아다가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그걸 이제 써가지고는 그래서 이민국에 딱 갔더니 그 이민관이 보더니 다 지우고 제가 쓴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 주려나. 다른 사람 뭐 LA나 뉴욕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돈 많이 들여서 변호사들을 사서 신청하면 뭐 오래 있다 나오고 그런다는데, 저는 촌놈이니까 변호사 살 돈도 없고 그래 싸가지고 갔더니 자기가 다 지워서 다시 쓰더라고요. 아니 변호사가 완벽하게 서서 가지고 가도 퇴짜를 맞는다는데 저거 거의 3분의 2는 지우고 다시 썼는데 난 틀렸구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민관이 저에게,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 나라에서 1등 국민으로 잘 정착하려면 너 같은 목사들이 잘 신앙적으로 이제 지도해서 미국의 1등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딱 주고, 가족은 어디 있냐 그래서 한국에 있다. 뭐 하냐? 저희 집사람이 이화여고에서 그때 이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이라 그랬더니 빨리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은 걸릴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걸렸냐 그래서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잘 안 준다 그랬더니 그래? 페이퍼 가져라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막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이제 등기로 익스프레스 메일로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라고. 2달인가 석 달 만에 우리 집사람 영주권 나왔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초스피드로 받았어요. 기분 나쁜가 봐. 여러분들이 봐서. 그래서 14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한국의 은평교회를 맡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제가 사역하는 곳까지 오셔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미국 이민사에서는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의 경험이 있고 목회 경험이 있고, 미국에 와서도 여기서 신학교 나오고, 전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았거든요. 그땐 옛날이라 트랜스퍼를 안 해주고 다시 서티파이 캔디데이트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프로페셔널 멤버, 지금도 있나요? 프로페셔널 멤버, 그 다음에 풀 멤버, 그 다음에 디콘, 지금도 디콘 안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더 안수 다 여기서 밟았어요. 이제 밟으면서 이제 감독님들에게 우리 어필해서 한국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트랜스퍼 해오도록 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곤 하는 일을 저희들이 했는데, 근데 한국 들어간 지 벌써 24년이 지났는데 1년에 한 2번 내지 3번씩 여기를 오거든요. 근데 여기만 타고 오면 이상하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고향에. 한국에서 산 기간이 훨씬 많은데 여기는 14년밖에 안 살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고생을 쎄빠지게 해가지고 아주 정이 폭삭 들었어요. 냄새만 이렇게 맡아도 고향에 온 것 같다는 안정감이 좀 있어. 처음에 얼마나 여기가 낯설고 서툴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뵙는데도요, 오랜 지기를 만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창 만난 것처럼. 저는 괜히 이민들이 정감이 있고 좋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요. 왜? 저분들도 틀림없이 나 같은 인생을 여기서 살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 물론 뭐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도 여기는 몇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되게 이민 온 사람들이, 금수저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의 삶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 지기를 만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면 한번 해봐요. 오랜 지기를 만난 것 같아요. 아멘이란 말은 옳습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과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당신의 말은 진짜입니다. 그 말은 It is right. 그렇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It is right. 아멘은 It is right이에요. 옳습니다. 영어로는 truly.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성경을 잘 안 읽어봤는가 보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ruly I say to you 그러지만 히라보 원문에는 아멘 레고 피민이에요. 아멘 truly I say to you.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It is right.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째 그렇게 아멘이 시원찮나요? 정동제일교회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것만 훈련시켰다니까. 지금 정동제일교회 가면 한국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멘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반가워요. 이민교회 오면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 백 목사님이죠. 백구영 목사님이 한국에서 많은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후배 목사들이 참 존경하는 아주 젠틀한 목사님이십니다.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그 매너가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목회자의 표상으로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거기가 어디지? 거기 그 델라웨어 솔즈베리 거기 이제 목회 가보니까 딱 아버지를 빼다 닮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갖다 놔도 백구영 목사 아들이 백승년 목사라고 날 만큼 빼다 박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해요. 우리 여기 연합감리교 안에서 우리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앞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백 목사님이 사역 가신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성회를 인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회의 동안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나? 우리가 예배 예수를 믿나?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45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45년 목회했다는데 그냥 45년 딴 비즈니스 한 것과는 다르다니까. 목회는 비즈니스보다 10배는 힘들거든요. 교회를 5개나 개척을 했는데 제가요. 그래도 안 놀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려서 갈라놓은 사람들 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고 쌍땅에 그냥 들어가서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또래들은 그레이하운드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도시에 한인교회가 없으면 그러면 미국 교회 가서 감리교회는 그때 잘 빌려줬어요.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는 칼라 피플들에게 교회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감리교회는 상당히 그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리교 목사다. 여기 좀 방 하나를 빌려주면 다음 주일부터 내가 예배를 보고 싶다 그러면 금방 그걸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렇게 보고 김씨가 많잖아. 김씨. 그러니까 여기 미국 교회 개척하는 데는 김씨가 아주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기마무겠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잠깐 만나자 그러고 만나서는 하나님이 여기 교회 개척하라고 당신을 내게 붙여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한 100개도 넘어요. 우리 또래들이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4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5개나 개척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How can I define the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를 낼 것이냐? 어떻게? 그게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날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과 함께 연결되어진 단어가 기독교 신앙과 연결된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salvation,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How can I define the salvation? salvation, 구원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게 목사가 정확하게 이게 서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설교도 할 수가 있고 교인들의 신앙도 그 출애구로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신앙과 구원, 신앙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2가지가 있구나. 2가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인, 구원받을 의인이 된다고 할 때에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지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면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고 그럴 때 보통 salv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redemption, redeem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redemption. 왜? salvation이라면 누가 공짜로 구원해 준 거. 원래 그 salvation의 어원은 물속에 빠져있는 놈 건져내는 거를 salvation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redemption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 그래서 저는 redeeming이라는 말을, 구속받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살 처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까닭에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큰 특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요. 그래서 이단들이 곧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너 구원 받았니? 너 영생 얻었니? 그럴 때에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한두 번 들어본 걸로 끝난다 그러면, 이단이 와서 너 구원 받았니? 받았지. 언제 받았니? 잘 모르겠는데. 너는 영생을 받았니? 영생? 영생이 뭔데? 영생이 뭔데?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 저쩌고 이쩌고 그러구나. 그래서 이 단어로 홀딱 넘어가곤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대개 언제 그 베네핏을 누리는 거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잖아. 죽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거냐?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베네핏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베네핏이 더 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또는 카운셀러, 헬퍼란 말이거든.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거든. 그걸 한문으로 보혜사라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다 나은 삶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는다 그래, 복 받는다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better life야. better life.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도 거기에 들어가고 건강도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더 큰 것은 삶의 질이었습니다. 삶의 질. 참으로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값진 인생을 사는 거지. 옛날에 충청도 사투리로 고기로 양추질하며 사는 사람. 이게 충청도에서는 부자를 뭐라고 했냐면 똥숟간에 재 올리고, 그 말은 변소 위에도 기와지붕을 하고 그 말이에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로 똥숟간에 재 올리고, 안방이나 안채에다가도 기와 올리면 부자인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 건너편에는 똥숟간, 변소 지붕도 기와로 올렸겠어.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부자예요. 똥숟간에도 재를 올리고 고기로 양추질을 한다는 말은 이를 닦는다는 얘기인데, 고기로 양추질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매일 고기를 처먹는다고 말이지. 매 끼마다 고기를 처먹는다. 그럼 그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김치 깍두기만 먹고 산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똥숟간에 재 올리고 이제 고기로 양초절에 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그러면 밤낮 가난하게 살기로 원해. 전 절대로 가난 싫어요. 가난하는 건 안 돼. 우리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게 우리 2차 세상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거든.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들, 복만 당신들만 있으면 되겠어? 다른 사람들도 복을 주는 사람들이지, 그죠? 어쨌든 간에 복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사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건 등신이에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거든요. 하여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abundant life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똥숟간에 재 올리고 고기로 양추질을 하며 사는 것과 김치 깍두기만 먹고 사는 것, 나중에 죽음의 종착역 앞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평생 김치 깍두기만 먹고 살았다 그래서 죽을 때에 흙수 좀 물고 죽는 거 아니고, 그렇게 고기로 양추질하며 살았다 그래서 죽을 때에 금수 좀 물고 죽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값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better life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better life,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거는 6.25 사변 때예요. 피난 갔다 와 보니까 우리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피었어. 제가 충청도 저 시골인데 보통 때는 자동차 하나 지나가지 않는 완전히 깡시골인데, 하나님이 6.25 때는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미군들과 한국군들의 탱크 추럭이 다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갔어. 보통 때는 구름 앞밖에 안 지나가는 데인데 그때는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 집이고 뭐고 막 포를 쏘고 전쟁을 하며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다 부서졌죠. 인민군들이 탱크를 앞세워서 또 그쪽으로 지나가시네. 얼마나 우리가 더럽게 축복을 받았겠어. 인민군들이 후퇴할 적에도 그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할 적에도 그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동네가 막 쑥대밭 됐지. 쑥대밭.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동네인데,
그런데 그 6.25 사변 피난 갔다 와보니까 동네가 막 쑥대밭됐는데 인민군 놈들이 우리가 돼지를 여러 마리 길렀거든요. 그 돼지 기르는 건 시골에서 큰 양식이거든. 근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다 처먹지 못하니까 비상한 방법으로 장아찌를 담았어요. 그래서 돼지를 이게 삶아가지고 그 장독대 가서 간장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간장에다가. 그래서 난 이 돼지고기에 간장에 절인 건 지금까지도 안 먹어. 그때 얼마나 그걸 먹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인근의 길목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이 논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이제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집도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때에 일등병 군종사병에, 지금으로 말하면 군종사병이 주일날 오후에 자기 외출비를 아미다마 사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미다마, 여기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은 가는데 꽤 큽니다. 이만한데 이게 이제 설탕이 뭉쳐진 건지 사카린이 뭉쳐진 거는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때는 유일한 간식거리인데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입에다 한 번 넣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5시간 빠를 수 있어. 5시간을 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무나 못 사 먹었어요. 구판장에 그거 살려면 적어도 방앗간집 아들이거나 한약방집에 손주거나 이런 이제 세도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그거 사 먹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그거 못 사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겨울날 얼마나 제가 그게 먹고 싶든지, 이 겨울에 이렇게 우리는 이불 하나에다가 10식구가 다 이불 넣고 잤거든요. 그때는 그 방이 어마어마하게 초가집이 컸는데 나중에 장가가 보니까 우리 내외가 눕기도 힘들더라고. 이게 얼마나 시골 초가집이 방이 작은지. 그런데 나갔다 오면 이불 속에다 이제 발을 넣는 거지. 그 이불 한번 푸석하면 그 냄새, 꼬랑내가 얼마나 요란하게 우리 코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지갑을 놓고 가서 지갑을. 그때는 화폐 단위가 클 텐데 돈이 이렇게 들었잖아. 하나쯤은 빼도 모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슬쩍 해가지고 구판장으로 달려가서 그걸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걸 내가 하나 먹었지 않았겠어. 근데 난 지옥이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 그걸 입에다 넣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입에다 넣는 순간부터 이제 지옥이 이제 형성이 돼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아버지가 이거 알면 난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다. 그래서 이게 제풀에 지가 꺾여가지고 그냥 내가 도둑님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 동네 가운데를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오기에 쭉 있다가 겨울철에 막 해는 넘어가고 추운데 그 산비탈에 가면은 행여집이라는 게 있거든. 행상 나갈 때. 그리고 그 담 밑에 가서 그거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탈탈탈탈탈 떨고 있는데 우리 형이 왔어요. 야 임마, 아버지가 다 알아. 너 빨리 오래. 야, 그래서 형에게 끌려서 가는데 나는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딱 두 말씀 하셨어. 제가 들어가니까 야 이놈아, 그거 먹고 싶으면 나한테 사달라 그러면 내가 사줄 건데 물론 안 사줘요. 우리가 아이들이 7남매인데 그걸 어떻게 사주시겠어. 안 사주지만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달라 그러면 사줄 텐데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더니 이것처럼 큰 도둑놈이 어디에 있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약속한 일에 지금까지 제가 72살인데 남의 돈 1원 절대로 안 훔쳤습니다. 그때 도둑질 아주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 어머니가 밥 해놨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그래 방에 들어갔더니 밥상에다 이렇게 덮어놨는데 탁 이걸 보재기를 열으니까 밥 위에다가 계란 하나를 후라이해서 딱 얹어놨더라고. 도둑님인데 내가 평소는 그 할아버지나 잡수던 거지. 우리는 소풍 갈 때나 계란 그거 하나 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도둑질했더니 계란 후라이를 해서 못 먹었어. 후락확 팍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몽둥이쯤 줄 알았는데, 몽둥이쯤 줄 알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다야. 그리고 엄마는 이 도둑놈의 자식에게 할아버지나 드릴 법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쌀밥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웬 횡재냐 그랬을 텐데 막 눈물이 쏟아져서 그거 못 먹었어. 그 다음엔 제가 절대 도둑질 안 합니다. 예. 그때 그 한 번 경험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는데, 그걸 그 군종 사병이 사가지고 와서, 연화무게를 사가지고 와서 찬송 가르치고,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알아요 그거요?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그거요. 그거 그때 배운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보고 나면 저 가난한 집 동네 어귀에 울다리도 없는 집 사랑방 마루에서 우리를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그때는 이제 광목 팬티 하나만 입고 다 살 때인데 갈 적에는 그 아미다마 사탕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성경 말씀 배우려고? 아니야. 아미다마 사탕이야. 아미다마 사탕. 그래서 제가 교회를 6.25 사변 후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지났을 때에 이 선교사 내외가 왔어요. 야, 코 한 번 크더라. 그때 처음 봤는데 코가 이만하고 눈이 이만해.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에 잘 모르게 코가 이렇게 큰데, 그 내외가 와서, 우리 동네는 구름맛밖에는, 소구름맛밖에는 못 다니는데, 그때 선교사가 산악용 집차를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눈도끼를 뚫고 그 이제 군종사병이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우정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감리교 선교사 내외가 와서 우리에게 요셉 얘기도 들려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 나눠준 줄 아십니까? 와, 그렇게 다 한 당 해열대 명 모였는데 나중에 한 줄로 이렇게 서라 그래요. 그래 내가 행동이 빨라가지고 앞에 딱 섰지. 뒤에는 누가 섰겠어? 여학생 아이들이 서지. 선교사가 한참 보더니 뒤로 돌아 그러잖아. 못되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 줄을 세우지 말아야지. 줄을 세워서 내가 1등으로 와 있는데 뒤로 돌아 그러니까 내가 꼴찌 아니야. 근데 저짝에서부터 나눠주는데, 그게 시레이션 박스라 그래서 미군들이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있는 시레이션 박스 속에 들어있는 초콜릿이야. 그걸 이 사람이 가져와서 하나씩 주는데, 여러분 조선 사람이 애들이요 초콜릿 하나 먹었을 때의 그 감격이라는 거는요, 아메다마 사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금방 녹아버려. 아메다마 사탕은 몇 시간 간다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5시간. 그걸 깨물었다가는 이빨이 절단나니까 그걸 계속 빨아먹어야 되는데, 거짓말 보태면 아침에 그거 하나 넣으면 점심 먹을 때 돼야 이제 다 녹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 보태면 5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근데 초콜릿은 이게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말아요. 요즘엔 초콜릿 속에다 뭘 넣고 그래서 씹는 마실이 있지. 6.25 때 초콜릿은 초콜릿 순도야. 그냥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꼴찌에 섰는데 저게 나까지 돌아올 거냐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 그래도 선교사는 그걸 재본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거랑 숫자가 같으니까 나한테도 오는 거니까 여학생들 먼저 주느라고 뒤로 돌아. 그래서 이제 그게 왔는데, 꼴찌로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걔들은 벌써 다 떨어졌어. 내가 먹을 때. 야, 그때 초콜릿. 그래서 3년 전까지도 제 책상은 초콜릿을 이렇게 사다 놓고, 우리 여성 교원들이 내가 초콜릿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 놓으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나한테 인사하러 많이 오지요. 뭘 줘야 인사하러 오지? 가정교육 잘 받고 인사하러 오는 애는 하나도 없어. 그냥 담임 목사실에, 할아버지 목사님실에 가면 뭘 준다 하나씩 내가 주질 않거든. 오면 듬뿍 담아서 야, 두 손 벌려. 얘 주니까 인사하러 잘 오지요. 인사하러. 여러분 담임 목사님실에 그런 거 좀 많이 싸다 놓으면 애들이 가정교육 안 시켜도 거기 가. 주일날 막 할아버지 목사님만 인사하러 가는데,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엔 상당히 제가 절제해서 잘 안 먹는데, 그때 그 초콜릿의 맛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한 달 뒤에 다시 오는데 그땐 친구를 데려오라. 더 좋은 것 준다 그래요. 더 맛있는 것 준다 그래요. 그 한 달에 얼마나 기다려졌겠어? 그 한 달 뒤에 선교사가 약속을 딱 지켰어요. 20차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사랑방 마루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 집차 주변에 몰려가지고 참 뭘 가져왔나? 집차만 바라보니 도대체 뭘 가져왔나? 이 선교사가 금방 아는 거야. 얘들 데리고는 예배고 찬송이고 뭐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궁금하지요? 먹고 싶지요? 뭐 볼 것도 없지. 우리는 광목 팬티 하나만 입고 일처진데 뭐 예 그러니까 먹읍시다. 그리고 나눠줬는데 미 8군에서 이제 그 미군 용사들에게 주는 지금으로 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통이에요.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수저에다가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야.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우리는 그때 기껏해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에 정말 그건 당원 사카린 넣어가지고 꽝꽝 얼린 거 구두통 속에다 넣고 다녀. 아이스 깨끼 그러면 비루병 하나 갖다 주면 그 아이스 깨끼 하나. 그건 순전히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야.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좀 지나니까 팥 아이스크림 아이스 깨끼 그래서 아이스 깨끼를 얼릴 때 팥을 몇 돌 이렇게 넣어가지고 팥 아이스 깨끼가 나오긴 했지만 6.25 사변 후에는 아이스 깨끼라는 게 순전히 그 물 얼은 거거든. 얼음이거든요. 다른 얼음인데 아이스크림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건 우유가 들어가 있지 얼마나 맛있나 몰라.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심장이 설 것 같아. 심장이. 그 애들이 그 나무로 된 수저를요 쭉쭉 빨고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가면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제가 거기 이제 은퇴한 다음에 거기를 좀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우리가 초코파이 같은 거 나눠주면요 그 초코파이 겉봉지 있잖아요. 겉봉지. 거기 아무것도 안 묻었어. 그런데도 애들이 그거 계속 빨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감독을 있으면서 거기를 참 많이 갔는데 교회도 제가 거기다 이제 세우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또 무슨 회갑, 또 칠순, 팔순, 미수 이런 거 하면 괜히 잔치 벌리지 말고 그 잔치 벌릴 돈 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맛있어 하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또 먹고 싶지요 그래요. 아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또 먹고 싶지 볼 것도 없이.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대. 계속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길이. 그냥만이 거기서 이제 롤플레이 스킷 드라마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집차 둘레에다 놓고서는 거기서 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설교를 하는 거지. 이런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길이야.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건 얼마든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이런 건 얼마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덜 똑똑했는데도 똑똑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나쁜 놈이야 그거는. 설교 시간에 의문이 생기면 언제 물으면 돼? 끝난 다음에 가서 물어야지.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지금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 영적 상성의 흐름을 막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야. 절대로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안 돼요. 템파는 그런 사람 없지요? 가끔 강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제가 그렇게 아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지. 질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이런 거 이딴 거 얼마든지 먹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받는 복이 뭡니까? 물었어요. 받는 복이 뭡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대문에도 복자가 써 있고 문설주에도 복자가 써 있고 이런 노쇠 그릇에도 다 안에 밖에 다 복자가 써 있고 수저에도 심지어는 복자가 써 있고 장판에도 그때 장판을 했거든. 장판에도 다 복자가 써 있고 벼른방에 붙인 벽지에도 복자가 써 있고 천장에 바른 것 다 복자가 써 있다. 우리도 다 복 받으려고 우리 부모들이 하지만 스틸 가난하다 우리. 너무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주는 거냐? 내가 물었어요. 당돌하지.
제가 그런 거 질문할 만큼 똑똑했어. 그래도 내가 우리 반에서 내가 1학년 6학년까지 계속 1등만 했어. 몇 명은 묻지만 하여간 내가 1등이야.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 내가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시골에서 나무하다가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1등이니까 그 질문하지. 그랬더니 선교사가 당황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정리를 해서 그 퀘션 아주 좋은 질문 했네요. 그리고 5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 나는 지난 45년 동안 그걸 내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굶주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 지금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저랑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전 세계 복음주의 협회 회장도 하고 큰 리더였던 오랄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 사람이 씨앗신앙의 기적, 씨앗신앙의 기적. 그래서 The Miracle of the Seed Faith라는 그 주제예요. 씨앗신앙의 기적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라든지 오랄 로버트 의과대학이라든지 그 오클라호마 가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꼭 그 어번더 라이프 할 때 그 얘기 듣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굶주리지 않는 복을 받는다. 6.25 사변 후에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꿀꿀이 죽이라도 먹었다 그래요. 가난해도. 우리처럼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는 3월, 4월, 2월 중순부터 3월, 4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죽 먹고 이제 그런 걸로 다 때웠지요. 가을에 농사를 지면 한 달쯤은 쌀밥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는 늙어 먹는다 그러는데 충청도 말로 이걸 오래 먹어야 되니까 밥에다 뭘 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콩나물도 얹고 무도 얹고 고구마도 거기다 얹고 씨락이라 그래서 무 이파리, 무청 그거 말려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것도 넣고 밥에다가 별의별 것을 다 넣어가지고 먹어요. 그래도 2월 중순이면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걸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보릿고개. 굶주렸습니다. 우리 동네도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지만 1년에 중학교 하나 정도 가요.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다가나 어디 공장에 들어가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가난할 때인데 아침을 안 먹고 간다. 도시락 안 가져가서 그 학교 가서 점심을 못 먹는다 그럴 때에 창피한 것도 없어. 왜? 우리 반 절반이다 그러니까. 절반이 점심 도시락 없었으니까. 나중엔 그 선교사들이나 또는 한국 정부가 이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옥수수, 강냉이 가루라든지 우유 같은 거 해서 나눠주면 그거 막 먹고 애들 설사하고 난리가 났었지. 그럴 때에 이 선교사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다.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살으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지. 왜? 굶주려 봤어야 할 말이지. 여기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니까 그러는데 지금도 라오스에 가면 그래요. 캄보디아에 가면 지금도 그래. 아이들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먹을 게 없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서 하나 정도 중학교 가면 그 대단한 건데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 세 번째로 예수를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시골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면석이 또는 순경 또는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 되면 그 집안을 일으킬 인재입니다. 얼마나 그게 출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는 그건 기본이고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래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아름직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이대면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락펠러 세계 재벌이 아닙니까? 이게 다 예수 잘 믿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당시 6.25 사변에 우리나라는 자유당 정권이 부패해서 빽이 없으면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 백.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지. 안보의 축복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이 다섯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또 뭡니까? 선교사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때는 방목 팬티 하나만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랬어. 예수 믿을래요. 어린 마음에. 왜? 제가 시골에서 어린 마음에, 제가 똑똑했다 그랬잖아요. 똑똑한 척한 거지. 그렇게 머리는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저주의 맥이거든. 이게 시골 농촌에서 한 번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설 길이 없어. 이건 저주의 맥이에요. 그냥 대를 이어가면서 가난이 이어가는 거야.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학교를 못 간다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삶이 펴지지가 않지. 그냥 자자손손 가난하게만 살아오는 거야.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야. 다섯 가지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다섯 가지. 저주의 맥을 끊을 수가 있어. 저주의 맥을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아베다바 사탕 먹으러 가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나도 다섯 가지 복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김영원 군이 예수 믿는다니까 박수합시다. 그래서 제가 박수 받고 예수 믿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때 박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박수 제일 많이 낼 때가 언제 줄 아십니까? 새신자가 등록할 때야. 매 예배 시간마다 새신자가 하나 둘씩 오잖아요. 그럼 세워놓고 임진왜란 이후에 박수 치자 그래. 막. 근데 그 새신자들이 그때 좋다는 거야. 지금도 장관을 했든 국회의원을 했든 교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교회 처음 등록하는 날 세워놓고 박수합시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의해 제일 큰 박수합시다. 그러면 이야 박수하면요 다들 좋대. 그거 기분 나빠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 박수 받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늘 얘기해요.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여러분 박수 한번 쳐봐요. 시작. 그 정도 해가지고는 왔다가도 기분 나빠 가. 이게 환영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거든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친다 그러면 새로운 신자가 새 가족이 등록할 때에 마음을 확 열고요 큰 박수로 받을 때 한번 쳐봐요. 시작.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군 사병이 부대에서 천막 하나를 이제 폐기 처분하는 천막을 가져왔어요. 그 뒷동산에 소나무를 비고 이제 그 나무로 기둥을 삼아서 천막을 쳤습니다. 가운데다 호롱불을 놨습니다. 밑에다 가마니를 깔았어. 소위 말하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거야. 너무 신나니까 나보다 한 서너 살 위에 형들 또래와 우리들이 한 10명, 20명이 매일 저녁 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매일 저녁. 너무 좋았어.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래요. 목사가. 내가 선교사가 될래요. 왜? 그런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데, 아니 그런 복을 나만 누리면 되겠냐 이 말이야. 나와 같이 지금 잘하고 있는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잘 믿게 해서 그들도 내가 받을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래요. 목사가 될래요. 막 그때 소명이야. 소위 말하는 콜링이 그때 제게 온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막 목사가 된다 그랬어. 목사가. 그래서 저는 6.25 사변 후에 예배당을 다니면서 어린 마음에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저한테 오더니요,
많이 배운 사람이야. 가방끈이 긴 사람인데 목사님은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죄 한 번 안 졌으니 얼마나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펄떡 일어나서 아니라고. 중간에 10번도 더 움직였노라고. 그러나 그때 목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하기 시작을 하냐면,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는 제가 중학교를 못 갑니다. 빨리 초등학교로 나오면 나무에다가 팔아서 양식 갖다 대야 되고, 할아버지 연로하시고 아버님 병들어 계시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는 중학교도 졸업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해야 그 졸업장이 있어야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래 담임선생님한테 내 신학교 가겠다고, 나 중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너댓 명을 모아놓고 이제 소위 무료 과외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과외를 해가지고 그래도 충청도에서는 제일 좋은 중학교 제가 들어갔어요. 서너 명이 가는데 혼자 붙어서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장래희망 목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전부 장래희망 목사. 그리고 거기 담임선생님 오라고 그러더니, 야, 인마, 목사가 뭐냐, 면석이나 돼야 너희 집안을 불러일으키지. 우리 교회도 동네가 하나 있는데 목사가 있더라. 근데 목사가 밥 굽기를 밥 먹듯 한다. 그때는 다 나무를 떼서 불을 떼서 밥을 할 텐데 목사네 집에서는 아침에도 연기가 안 나고 점심에도 연기가 안 나고 저녁에도 연기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초창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다니 말이 되느냐. 교회당 다니는 건 좋다. 그러나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너 그러니 목사가 될 생각은 말아라. 그래도 지금도 학교, 초등학교 가보면 장래희망이 제가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이제 뉴스에서 듣고 이 수화기에서 듣고 담임선생님이 새벽까지 쫓아왔어. 와가지고 나 아직도 자고 있는데 영원아 우리 마당을 오더니 네가 합격했다고, 네가 내 체면을 세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예? 그리고 눈 비비고 나니까 이리 와. 네가 임마 이제 합격했어. 네가 중학교 합격했어. 그 시골에서. 그래 나를 얹고 막 마당을 돌면서 잘했다 영원아 잘했다. 여러분 여기 경기 나온 사람들 많이 있다는데 서울대학 나오고. 여러분 중학교 합격했다고 다른 선생님 와서 얻고 춤춘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담임 선생님 저를 안고 시골에서 우리 마당을 막 돌았다니까.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이제 일어나셔서 합격자 발표할 때 학부모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한 2시간 가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걸어서 우리 어머니랑 뭐라고 2시간 동안에 거품을 품어가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나중에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 46년 만인가 초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가는데 하도 동창들이 너 안 오면 안 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지. 야, 시골 동창회 대한민국은 갈만해요. 그 11명이 모여가지고 국민의례를 하는데 시골 동창이 모여가지고 국회에 대한 격려, 애국가도 4절까지 불러. 애국가도 4절.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조금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오래간만이구나. 잘 왔어. 그래 이제 자리를 앉는데 제가 46년 만에 가니까 저를 옆에도 앉혔습니다. 이 녀석 저 녀석이 와서 선생님 제술 받아보세요. 제술 한 10명이 따라 제끼니까 주는 녀석들은 한 잔씩 줬지만 선생님은 10잔을 거퍼 마시니까 눈이 확 끄다 가버렸지. 눈이 풀렸어요. 그러더니 누가 또 따르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목사야. 예, 목사술 한번 먹어보자. 목사술.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잔을 가득히 따라드렸어요. 이 사람이 눈이 풀렸어. 그러더니 야, 겸 목사, 예. 한참 있더니 잘했다. 참 잘했어. 딴 놈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금방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들랑은 5급 공무원 애들이 시험 봐서 면쓰기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에는 섭섭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도 자기 제자 가운데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뭐 제법 또 자기 동네 제가 그 근방에 부흥회를 한번 갔다 보니 전봇대에 내 사진이 걸려있더래. 이렇게 심령 부흥회 강사 김영원 목사 그리고 내 사진이. 야, 내 제자놈이 잘 됐구나. 그래서 저를 보고 그때 그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은아 참 잘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잘했어. 잘 됐어. 야, 나 지금부터 교회 다녀도 되냐?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행동이 느려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잖아.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된 거 알아? 몰라요. 미국에 가서 다 잊어버린 모양인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때 막 통곡하고 뭐 민중정부 어떤 사람 막 자살도 하고 그랬잖아. 한일합방 일어날 때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다가 9년쯤 지났을 때에 1919년에 가서요. 일본 놈들이 우리 먹었어? 그래가지고 유관순을 비롯해서 나가서 아우레 장터에서 만세하다가 그때 많이 죽었어. 9년이나 걸려서야 이제 나가서 행동을 옮기기. 충청도 사람이요. 좀 느려.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서 46년 만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왜? 신학교를 가려니까 중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하잖아. 그때는 등록금이 있어야지. 수업료가 있어야지요. 우리 반이 막 끝날 꽃이야. 나 때문에. 내가 줄기차게 끝까지 등록금을 안 내거든, 수업료를. 그 우리 선생님이 등록금을 잘 내야 우수교사가 되는데, 저를 담임한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수교사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왜? 나 때문에. 내가 그 공로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록금을 안 대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길을 열어준다며. 밥 굶는 건 참겠어. 근데 등록금만 내서 정문에서 딱 지키고 등교 정지. 그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또 어머니가 속상할까봐 냇가에서 놀다가 저녁 때쯤에서 공부한 척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괴로웠어. 너무 괴로워. 매번 분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신문을 돌렸지. 신문. 사방공사에 나무도 심고 신문도 돌리고 뭐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한 번은 신문을 150불을 끼고 이제 돌리는데 골목에서 우리 담임선생님을 딱 만났네. 담임선생님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면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딴에는 쪽팔리니까, 신문 돌린다는 게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딱 모자를 벗고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어린 마음에 그랬지. 그 뭐 신문 돌리는 게 무슨 죄라고 도망갈 건 없는데 이 선생님이 또 왜 쫓아와 또. 그냥 선생은 뒤에서 쫓고 나는 도망가니까 무슨 도둑놈처럼 내가 여겨지잖아. 그래도 난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는데 선생님은 그 동네에 살으니까 골목길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딱 잡혔죠. 뭐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 철부득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지 뭐.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 모자를 뺏어가지고 나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왜 울어 임마? 응? 왜 울어?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고 너 왜 울어 임마? 그러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한참 내가 맞다 생각하니까 내가 맞을 일을 한 게 아닌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너 왜 울어? 창피해서요. 뭐가 창피한데? 말을 못하지. 신문 돌리는 게 창피한 거지. 언제부터 돌렸냐? 석 달 됐습니다. 그래. 너 도시락도 안 싸오잖아. 예. 근데 어떻게 네가 신문을 돌리고 가? 배고플 텐데 이놈아. 내가 너 신문 돌리는 걸 몰랐구나. 너 신문 돌리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나도 외정시대 때 학교 다닐 때 신문 돌렸다. 그래서 내가 대학 나와 선생이 된 건데 너 나중에 이거 신문 돌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날이 올 거야. 너 조금 더 창피하게 여기지 마 이놈아. 왜 울어? 그러더니 몇 대를 또 때리더니 저를 탁 끌어안고 미안하다.
내가 담임인데 네가 신문 돌리는 꿈을 내가 몰랐구나. 어쩐지 네가 수업 시간에 자꾸 졸고 그런다 그랬는데 네가 신문을 돌렸구나. 미안해. 내가 선생님인데 내 형편을 몰랐구나. 또 우리 선생님 막 우시는 거야. 나도 막 울고. 근데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우시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어.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집에서는 못 가게 하죠.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신학교를 가니까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어요. 근데 등록금을 마련해야지. 등록금 마감하는 날까지 그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했어. 그래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는 못 가게 하는 거고 우리 어머니는 또 제가 간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며 돈을 구했죠. 못 구했어. 그래서 한 3시까지 결국은 이제 못 구하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보결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입학금을 못 내면. 그래 이제 사랑방이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쫓아 내려오더니 자기가 아는 어느 약방 집사님인데 한약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돈을 꿔준다 그랬으니 빨리 가서 그 돈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학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3살 더 많은 형 빨 되는 친척이 있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그때부터 단숨에 뛰어가는데 아베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빨리 되려는지 막 뛰어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모자 벗고 인사하고 얼굴도 봤어야 되는데 그게 그럴 겨를이 없어. 무슨 바톤 타치하는 것처럼 딱 쳐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막 그때가 사모분에게 딱 들어갔더니 문 딱 닫았어. 5분 늦었어. 아저씨 제가 지금 왔는데요. 입학금 가져왔어요. 안 돼 임마. 5분 지났잖아. 왜? 보결생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거든. 딱 그건 마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이 너무 늦게 생겼는데 봐주세요. 제 형빨 되는 사람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그 은행 직원이 얼마나 쌀쌀한지 안 된대. 그래 내가 막 울었지. 거기서도 이제 한번 봐주세요 아저씨.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봐주세요. 봐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임마 나가. 그거 왜 들어보냈어? 막 수의보건 막 그래요. 근데 지점장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왜 이렇게 소란하냐? 뭐야? 아이 저 녀석이 저거 다시 마감 안 돼가지고 입학금 가져왔다는데 받아달라는 건데 우리 규정상 안 되잖아요. 가라 그랬더니 저 자식이 저렇게 울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 지점장이 제가 오니까 감동을 받아더래. 그거 한번 봐줘라. 그 시골에서 오찬에 보니까 농사 짓는 집에 아이 같은데 너 한번 봐주지 그래. 아예 안 되잖아. 글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봐줘. 지점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입학금을 내고 저 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 등록금 한번 내준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플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은 제 편에 서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반나와 있어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2가지가 있노라고. 하나는 영혼 구원, 그 redeeming, redemption이에요. 또 하나는 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환경적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보다 나은, better life. 그 환경적 구원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축복이라 그래요. blessing이라 그래요. redeeming and blessing이야.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의 93%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원수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여 굶주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인간이 생명이 막 쓰러져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요. Better life야. 그게 93%의 내용이 여기 써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제게는 아무 응답도 안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3가지 속성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omniscience, 전지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omnipotence예요. omnipotence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 바다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omnipresence야. omniscience, omnipotence, omnipresence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장로들이 기도하실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시던데 장로들이 기도하실 때 이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의 현장에 외면하고 계셔.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말이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내게는 무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은 내게는 무능하신 하나님이야. 무능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온 천지를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그 하나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보냈을 때 어린 마음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희망을 주셔서 나는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운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섭섭했어. 아니 그 하나님은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여기서 석사 박사 할 때도 한 번도 제게 등록금을 대주신 적이 없어요. 다 내가 했어. 내가 미국에 여기 수많은 장학회 그 장학 펀드 같은 걸 알아가지고 맨날 그거 써서 어플리케이션 내고 가서 발발 떨면서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래서 3,000불도 받고 1,000불도 받고 10,000불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여기서 15학기 7년 반 동안 석사 박사 공부를 했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셔도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박사학위를 마치고 에머리 대학에 그때 유학생이 한 7, 8명쯤 됐는데 제가 기숙사에서 보따리를 다 싸들고 집으로 갑니다. 저녁에 만찬을 해서 7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가니까 그래서 보따리 다 기숙사에서 싸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떠나고 그 유학생들 악수를 하고 더 고생들 많이 하겠네. 나는 이제 마치고 가는데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머리 캠퍼스가 지긋지긋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게 육군 갔다 온 사람 논산훈련소가 싫다는데 저도 에머리 대학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딱 이렇게 숙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핑 돌아요. 아이들 둘 데리고 제 집사람과 함께 유학을 와서 그때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제게 들리는 거야. 그래, 이제 됐느냐? 이제 됐느냐? 나는 그때까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한 건 뭐냐면 그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길목길목마다 거기 계셨어. 그 한약방집 그 집사님이든지
미국의 그 많은 장학펀드, 장학회, 그 스칼라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한 군데도 빠꾸 당한 적이 없어요. 처음엔 기신 고칼로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14,000불 그러면 내가 이제 등록금 여기저기 쭉 했더니 13,000불밖에 안 돼. 또는 12,000불밖에 안 돼. 그러면 등록금이 14,500불. 그래서 2,500불이 모자라네. 이거 못하겠네. 그리고 학교에 파이낸셜 오피스에 가서 내가 2,500불이 모자란다 그러면 너 학번이 몇 번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2,500불로가 좋네. 아구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귀신 고칼로리시잖아요. 누가 보고있다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제 장학금이 다 들어오면 에모리가 돈이 많으니까 등록금을 또 떼주고 그래서 7년 반 동안을 공부를 다 마쳤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그 다음에 저 공군 장교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 교목도 하고 유학을 이제 와서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죽어라 하고 내가 다 했거든, 내가.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어. 그래도 결혼한 다음에는 또 집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우리 아이들도 아들 딸 낳고 잘 됐고 지금 이제 제 아들이 내과 의사거든요. 보스턴에 가 있고 딸이 정신과 의사예요.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치과 의사예요. 하버드 대학교 치과대학 패컬티 멤버예요. 사위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지금 LA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나무나 해다가 읍내에 갖다 팔고 물고나 틀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늘 막걸리나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떼쓰고 별짓은 다 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유학을 마치고 캠퍼스를 벗어나고 오는 데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주마등처럼 제가 그 유교 사변후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때부터 그 그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머리를 묶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 30-40분을 계속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 유감이 많은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제게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제가 72살이라 그랬죠. 내년 4월에 은퇴를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데 제 삶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많이 간증을 해요. 저희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야. 믿음의 출애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운명을 바꿔주시고 또 저뿐만이겠습니까?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저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better life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늘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Your latter days, 내 훗날은 will be better than your former days. 내 살아왔던 전날보다 언제든지 더 좋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인데 전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때로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저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2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글로 잘 써서 리터지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시인의 마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116편에 오니까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국 그 믿음의 출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돕지 아니한 것 같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반항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인생을 다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소요소에서 관여하고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삶의 질을 높여주신 거예요. 짐승처럼 혼자 배 두드려가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되져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값진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심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출애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도론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저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은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지요? 다른 광고하실 거 있나요?
우리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궤도 안에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으나 이 사탄의 음성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장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성회에도 참여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식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지금보다는 언제든지 더 나은 삶, 더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첫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으나 끝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보다 나은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한 사람도 나가움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